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뒤 사람하고도 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하고는 하란 얘기 안 했는데. 왕이 죄수 한 사람에게 이제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러니까 신하 두 사람이 이제 이 죄수를 끌고 감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가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왕을 욕을 하는 거예요. 왕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왕은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러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 한 사람이 이 보시기에 좀 심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 죄수가 더 큰 소리로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감옥 안에 그 죄수를 넣고 신하 두 사람이 왕께 돌아왔어요. 그때 왕이 신하 두 사람에게 그 죄수가 어떻게 좀 좀 마음이 좀 뉘우치던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죄수 보고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던 그 신하가 폐하, 그 사람이 왕께서 사형을 온도 내린 왕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아서 그 사람 죽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신하가 있다가 폐하, 그 사람이 왕을 저주했나이다 이렇게 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네가 말한 거는 사실에 가깝다고 하는 걸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말한 신하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노라 그랬어요. 너는 그 말 속에 악의가 좀 있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전국 총회 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발언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말하는 게 다 옳은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그 말 속에 악의가 좀 있는 것을 저도 좀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은혜로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는 은총이라는 말이 세 번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구약의 헤세드인데 신약은 아가페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은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사울의 집의 사람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은 신하가 됐어요, 사울의. 그리고 사울의 신하이면서 사울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장이로는 사울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시골 베들레헴 산골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삼아준 사람.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에게 은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자, 요나단은 이 다윗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 그야말로 우리가 친구 간의 이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이걸 얘기할 때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을 모델 케이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런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이에요. 사울하고 다윗과는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계속 두었다가는 이제 요나단에게 왕위가 돌아가야 되는데 저 다윗에게 왕위가 돌아갈 것 뻔하게 되니까 자기의 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 왕이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었으니까 망정이지 그 창에 꽂혀가지고 그냥 죽을 뻔했어요. 두 번이나 쳤습니다. 이 사울은 장군이에요. 창 던지는데 도사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여기서 살아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장인과 사위 이 관계,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와 임금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고민이 생겼어요. 그 원수인 아버지, 그 아들 요나단과는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친구예요. 자, 이러한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는 사울 왕은 인격 이하의 사람으로 지금 자기에게 지금 처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분에게 이 다윗이 충성해야 됩니까? 존경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까? 자, 이런 고민 관계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이 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왕의 손자예요. 자, 지금 이 사울 가문의 사람들은 다 전쟁에, 블레셋과 전쟁에 죽었어요. 이제 남은 씨앗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무비보셋이에요. 사울의 손자예요. 절름발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키웠느냐 하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키웠어요. 어디서 키웠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로드발, 암미엘, 로드발이라고 하는 건 노라고 하는 건 아니다. 드발이라고 하는 건 초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초원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광야지요. 사막이지요. 그러니까 사막 속에서 이 무비보셋을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숨겨서 키워온 거예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가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잘 이렇게 키워왔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이 누가 없느냐 묻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왼수의 손자에게 이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정적되는 사람을, 이 사람 만약에 무비보셋을 키우게 되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이 그래도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은 이제 이 무비보셋 씨 하나 남았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정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조 수양대군 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단종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단종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제 단종을 이렇게 신봉하던 이러한 신하들, 그들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륙신이 되잖아요. 그들을 다 죽였어요. 일본 가면,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성이 높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도요토미 가문에서 그걸 세운 거거든요. 이게요. 아주 천하에 누구도 도요토미 가문을 해칠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아주 어려움을 줬던 이 도요토미가,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정적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북한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자기 형도 죽이고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정적될 만한 이러한 싹이 되는 무비보셋, 다윗 가문에 하나 남은 이 사람을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원수입니다. 그가 미워할 때 자기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는 죽이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오히려 다윗은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얘기예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찾아가지고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이 무비보셋 사울 왕가에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적 없어요. 다윗이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찾아서.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에게 네 할아버지 모든 사울의 재산을 내게 다 주노라 그러잖아요. 사울의 재산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무비보셋을 왕실 궁궐에서 다윗 왕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함께 같이 상을 겸상을 해가지고 늘 같이 자식처럼 이렇게 지내게, 그런 큰 은총을 이 다윗이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무비보셋을 키워준 사람, 숨어서 키운 사람, 사울 쪽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야, 이 사람은 진짜 큰 인물이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고 다윗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그 마길의 집안이 아주 환대하고 잘 다윗을 도와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은총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울의 사람 지형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백성들이 모두가 다윗을 생각할 때 이야, 다윗은 큰 그릇이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점점 더 다윗은 그 위가 견고해져가는 이러한 다윗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마음, 자비로운 마음, 긍휼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됐는가, 그거예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왼수의 가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은총이냐면은 자기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시골에서 양치기 하던 이런 사람이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이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겠어요? 이미 과거에 산속에서 양치기 할 때에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었고 곰에 찢겨 죽을 수도 있었던 자기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에 자기가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었거든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질 때도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수많은 10년 동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깨닫고 그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시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왜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총을 저와 여러분은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게 좀 약간 껄끄럽고 내가 좀 은혜가 그에게 정말 사랑이 잘 안 가던 사람도 다윗처럼 이렇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원수관계였어요. 그러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총을 경험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는 은총을 베풀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총을 베풀고 싶다는 그 얘기예요.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오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 때문에 자기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계략을 꾸밀 때마다 다윗에게 가르쳐 줬거든. 요나단이요,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빨리 도망쳐라.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도 아버지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알아요. 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라는 거예요. 보호자를 그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생명처럼 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빚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2절서부터 한 절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신 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반드시 내가 너한테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지금 상태가 선하면 너한테 알리고 또 악해도 알리고 너한테 계속 알리겠다 그 말이에요.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며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하면은 반드시 가르쳐 주어서 너도 하여금 평안히 갈 수 있게 내가 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14절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네가 대적들을 다 물리쳐도 우리 집에는 네 인자를 끊지 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정적들을 다 죽여도 우리 집에는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 말은 자기 자식 죽이지 말아 달라 그 얘기예요. 다윗은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를 대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요나단이 왕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위까지 그에게 물려주면서 그는 다윗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이걸 이 다윗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저에게 빚져 있다. 나는 저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에게 자기는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100데나리온 탕감 못 해주겠어요? 여러분, 정말 긍휼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빚진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빚졌고 형제들에게 빚졌고 여러분들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빚진 사람입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하는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빚진 자예요. 옆 사람 보고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빚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빚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자기가 늘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빚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산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웃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이제 은총을 베푸는데 그 무비보셋 왼수의 손자를 자기 집에 들이게 되잖아요. 이제 궁궐로 데려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주 그를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궁궐 안에서 자기 방에서 함께 같이 늘 겸상을 내가지고 먹는 거예요. 유대인은 아무나 겸상하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겸상을 나눈 거거든요. 이 다윗이 왼수의 손자를 자기의 자식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게 되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이때 이 무비보셋이 이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막 감동을 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렇게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이러한 다윗,
그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성군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면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은총을 베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철없는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게 됐어요. 놀다가 이제 서로 싸움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 아이가 야, 너 엄마는 애꾸눈이다 그러면서 그 엄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엄마는 애꾸눈이거든요. 자기 엄마는 얼굴이 다 찌그러졌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엉엉 울면서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쁜데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애꾸눈이 되고 얼굴이 다 이렇게 찌그러졌느냐고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아빠가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너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공장에 다녔는데 공장에 다닐 때 기숙사에 너를 두고 이제 쉬는 시간마다 가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키웠단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장 기숙사에 불이 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네가 그 안에 있는 걸 아는 내가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겠니?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 붙드는데 내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너를 이불에 싸가지고 뛰어나오게 되어서 너는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게 됐지만 나는 불에 데워서 머리도 다 타게 되고 얼굴도 다 찌그러지게 되고 애꾸눈이 되었단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걸 알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엄마가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게 되고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이런 희생을 하고 나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통곡을 하고 울게 되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가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런 은총을 베풀어줬다고 하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때부터 자기 엄마가 세상의 최고인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에서 우리 엄마보다 더 훌륭한 분이 없는 거예요. 엄마를 제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은총을 베풀지 못합니까? 누구에게 은총을 왜 베풀지 못합니까? 오늘 사울, 이 다윗은 원수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다윗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군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런 종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남에게, 이웃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은총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고 다윗처럼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